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허락해 주셔서 저희들을 주님 전으로 인도해 주시고 믿음, 은혜, 건강 주셔서 예배할 수 있도록 복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예배하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새 힘 얻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깨닫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종을 주님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성령 충만케 하시고 은혜 충만케 하셔서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전할 수 있도록 주장해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거룩한 주일 예배하는 여러분 가운데 우리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여러분 심령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3.1절 만세운동을 일으킨 지 100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래서 그 3.1절 기념하는 주일로 오늘 우리가 지키고 있습니다. 독립의 간절함을 가지고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며 일제 항거했던 이 3.1절 만세운동, 이것은 단순히 한 번의 어떤 사건 혹은 한 번의 행사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이 일을 계기로 해서 우리나라의 독립운동이 본격적인 체계를 갖기 시작했다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임시정부가 세워지게 되었고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독립운동을 이어갈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3.1절 만세운동을 준비하고 계획하고 실행하는 과정 속에 우리 기독교인들이, 여러분 영상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기독교인들이 여기에 적극적으로 중심적인 역할을 감당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며칠 전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청취자들에게 인터뷰를 한 것을 녹음을 해서 들려준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질문이 있는데 질문이 뭐냐면, 만약 당신이 일제강점기에 살았다면 독립운동을 했을까요? 했다면 왜 했겠습니까? 못했다면 왜 못했습니까? 라는 질문을 던졌어요. 학생들, 청년, 장년들, 노년들 다양한 계층에게 이 질문을 던졌어요. 역시 대답도 다양하게 나왔어요. 어떤 사람은 나는 절대로 독립운동을 못할 것 같습니다. 못했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그랬더니, 제가 독립운동하면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 가족들이 피해를 입고 끌려가서 감옥에 갇히고 잘못하면 목숨까지 잃을 수 있다는데 제가 어떻게 해요? 전 못할 것 같아요. 솔직하게 얘기해요. 또 어떤 사람은 전 독립운동을 안 했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그 당시에 일본이 대세고 선진국이고 앞서 나가고 서양 문물들을 받아들여서 발전하는 모습을 보았다면 저도 아마 일본을 친일이 되거나 일본을 따라가지 않았을까,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또 어떤 분은 저는 반드시 독립운동을 했을 겁니다. 왜 그러냐? 성격이 불의를 보면 참지 못하기 때문에 저는 일본이 우리나라를 괴롭히고 우리 국민들을 괴롭히는 거 보면 저는 성격이 그래서 못 참았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또 정의를 보면 도저히 모른 채 못하기 때문에 제가 독립운동에 참여했을 것이다. 여러 가지 다양한 응답이 나와요. 또 어떤 분은 좀 비판적으로 이렇게 얘기해요. 비 꼬집듯이 저는 적극적으로 친일했을 겁니다. 왜 그러냐 했더니 요즘 친일파 후손들이 잘 사는 거 보니까 친일했을 거라고, 이렇게 또 얘기하는 분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사실 그 당시에 독립운동을 했던 많은 사람들, 우리와 똑같은 생각, 똑같은 입장, 똑같은 환경일 것이에요. 다를 게 없어요. 가족도 있고 일자리도 있고 그들에게 꿈도 있었고, 그렇지만 먼저 나라를 생각하는 그 마음 가지고 그들이 과감히 결단했던 것이죠. 그러면 특별히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성도들이 왜 나라를 위해서, 왜 조국을 위해서 일어날 수밖에 없었을 것일까? 특별히 목숨을 걸고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들이 그 일에 헌신할 수 있었던 것은 과연 어디에서 기인할 것일까?
무엇이 죽음도 이겨낼 수 있었던 신앙이 되었을까? 우리는 질문을 해봐야 될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답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와 신앙이 흔들리지 않았기 때문에 죽음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그들이 그 일을 했을 것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더 구체적으로 그들이 어떤 신앙과 어떤 믿음을 가졌기에 나라를 위해서, 독립을 위해서 그렇게 목숨을 걸고 또 죽음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죽음도 이겨내는 신앙을 가질 수 있었을까? 조금 더 구체적인 그들의 신앙, 또 성경에서 전해주는 오늘 우리 기독교의 신앙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그들에게는 죽음도 이겨낼 수 있는 신앙이 있었는데 그 신앙은 어떤 신앙이냐면 바로 두 세계라고 하는, 두 세계에 대한 분명한 확신과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두 신앙이 무엇일까? 두 세계, 두 신앙이 아니라 두 세계에 대한 신앙. 분명히 영적으로 두 세계에 대한 신앙이 확신하고 신학적으로도 신앙적으로도 분명했기 때문에 그들이 죽음 앞에서도 두려워 떨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두 세계는 어떤 세계냐? 첫째는 육의 세계와 영의 세계가 있다는 것을 그들은 분명히 믿었습니다. 로마서 7장 21절로 25절에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사도 바울이 우리 인간의 본성, 우리 인간의 몸, 또 우리 인간의 이 상태를 아주 정확하게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분석하고 정리해 놓은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 우리는 육의 세계와 영의 세계를 살고 있는 두 세계에 속한 삶을 사는 존재라는 것을 잊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본성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오늘 우리 인간의 죄성을 우리는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육에 속하는 삶을 사는 사람은 죽음이 지배하는 세상에 사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영에 속한 삶을 사는 사람은 생명이 다스리는 세상에 사는 사람입니다. 성 어거스틴은 신의 도성이라고 하는 책을 413년부터 426년까지 저술을 했습니다. 이 책은 많은 신학자들과 그 당시나 지금이나 신학을 공부하고 연구하는 사람들, 또 이 영과 육의 세계, 또 이 두 가지 이 영적 세상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사람들에게는 아주 중요한 그런 책이 되고 있어요. 이 책을 이렇게 평가합니다. 모든 피조물 중에는 인간이, 그리고 인간 사회에서는 교회가, 교회에서는 교부가, 교부들 중에서는 어거스틴이 가장 탁월한 것처럼 어거스틴의 수많은 작품 중에 가장 뛰어난 것은 바로 신의 도성이다. 이렇게 평가할 정도로 이 책은 어거스틴 개인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사회에서도 중요한 책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근데 이 성 어거스틴은 이 책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 두 가지 성이, 도성이 있다. 근데 그 두 가지 도성을 하나는 신의 도성과 하나는 지상의 도성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두 도성이 어떻게 구분될까? 무엇으로 이 두 도성이 달라질 것인가? 신의 도성과 지상의 도성이 무엇을 기점으로 해서 서로 달라지는가 하는 것을 이 어거스틴은 바로 사랑으로부터 달라진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결국 사랑이 있는데 사랑은 두 가지 종류의 사랑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하나님 사랑, 또 하나는 자기 사랑. 이 두 가지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멸시하면서까지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철저한 자기 중심의 삶을 사는 사람이 바로 지상 도성에 사는 사람이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자기를 멸시하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사는 사람이 바로 신의 도성에 속한 삶을 사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사랑이지만 한 사람은 철저히 자기 중심에 이기적이고 자기만을 사랑하는 그런 삶을 살았다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사는 것이 삶의 목적이 되는 사람은 바로 신의 도성에 속한 삶을 사는 사람이라는 말씀이에요. 오늘 이 땅에서 죽음도 이겨낼 수 있는 신앙을 가진 사람은 바로 신의 도성에 속한 사람, 육의 세계와 함께 영의 세계가 있음을 인정하고 영의 세계에 속한 삶을 사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 앞에 주신 사명을 감당하여서 목숨까지도 드릴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삶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죠. 바로 육에 속한 것은 언제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육에 속한 것에 목숨을 걸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늘의 것에 목숨을 거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되는 삶을 살겠다는 영적인 세상에 속한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나라를 위해서 또 이 세상을 위해서 주님 주신 사명을 붙잡고 죽음도 이겨내는 신앙으로 승리한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비록 우리는 육신을 가진 존재로 육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지만,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지만,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고 육에 얽매여 살지 않고 영에 속하여서 믿음의 삶을 살 때 우리 역시 죽음도 이겨내는 신앙의 삶을 사는 믿음의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여러분에게 그 두 세계가 있을 때 나는 과연 어떤 세계에 속한 삶을 살고 있는가를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로 육의 세계와 영의 세계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두 번째, 두 세계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바로 천국, 지옥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목숨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목숨도 기꺼이 주를 위해서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천국과 지옥을 믿는 그리스도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 천국과 지옥을 믿으십니까? 이것은 성경에 나와 있어요. 사람들의 얘기가 아닙니다. 누구의 이야기 아니에요. 성경에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이 세상 삶을 다하고 육신의 생명이 끊어질 때 우리는 새로운 세상을 맞이하게 됩니다. 바로 천국의 삶입니다. 천국과 지옥은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생명의 말씀 복음을 전하시는데, 예수님이 전하는 복음은 바로 천국 복음이었습니다. 그러면 동시에 지옥도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누가복음 12장 4절로 5절 말씀에 내가 내 친구 너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분명히 지옥이 있음을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9장 47절에도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예수님께서는 천국 복음을 전하셨어요. 예수님이 전하신 복음의 내용은 천국이에요. 비유로 말씀하실 때도 천국을 설명하시기 위해서 비유를 사용하신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비유의 바로 내용, 복음의, 우리에게 비유로 주신 복음의 핵심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 천국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0절로 12절 말씀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말씀하시면서 천국의 비유를 잘 새겨들어라.
너에게 비유로 말하는 이유는 아직 너에게 전할, 너희가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못 알아들어도 믿음을 가진 자, 천국을 바라볼 수 있는 자는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비유로 설명하십니다. 마태복음 23장 31절 말씀 보면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 같으니, 여러분 천국은 마치, 천국을 설명하시는 거예요 지금. 또한 33절에도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역시 천국은 마치 설명해요. 44절에도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천국을 설명하는 거 있는 거예요. 45절에도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예수님의 복음의 핵심이 뭐예요? 천국이에요. 천국이 있음을 말씀하셨고 천국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복음을 전해주신 거예요. 동시에 이 천국은 오늘 우리에게 임하면 어떠한 은혜를 주시고 이 천국을 소유한 자가 어떠한 복을 받을 것이냐. 마태복음 16장 19절 말씀 보시면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천국을 설명만 해주신 것이 아니라, 천국을 알려주신 것이 아니라 천국의 열쇠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 천국의 열쇠를 가진 성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천국의 열쇠를 쥐고 있는데도 천국 문을 열지 못한다면 얼마나 어리석고 안타까운 일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천국 열쇠를 허락받았다고, 우리에게 천국 열쇠를 주셨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천국을 소유한 자 아닙니까? 여러분은 다 천국을 소유한 백성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왜 천국을 잊고 삽니까? 왜 이 천국을 나와는 상관없는 곳으로 생각하며 사십니까? 천국은 바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선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선물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천국이 있음을 믿고 지옥이 있음을 믿고 천국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성도를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천국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는 천국 신앙을 가진 성도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이 세상 살면서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바로 천국에 대한 확신과 소망이 있을 때 그 무엇도 두렵지 않은 거예요. 죽음까지도 두렵지 않은 거예요.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막을 수 없는 것이죠. 천국이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 다 천국 소유한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으시고, 이 믿음 가지고 세상에 썩어 없어질 것 때문에 천국을 포기하는 어리석은 부자와 같은 어리석은 사람 되지 않도록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여 천국 백성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두 세계가 있다는 것을 알았는데 그 두 세계는 뭐냐? 바로 죽음과 부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약속을 어기고 범죄한 인간 아담에게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주셨어요. 죄의 대가로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 안에 깨진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되찾을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우리는 죄사함의 은혜를 받게 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죽음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생명의 영생의 길을 주셨고 더 나아가서 부활의 소망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29절 말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성경의 말씀이에요. 주님의 말씀이에요. 마지막 때, 특별히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는 모든 무덤에 잠자던 우리 성도들이 다시 일어나 부활한 몸으로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이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놀랍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의 음성을 다시 들을 때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가보면 예루살렘 성벽 옆에 가보면 골짜기가 쫙 있는데 그 앞에 뭐가 그냥 쫙 한 칸이 이렇게 있는 걸 보여요. 저게 뭘까 물어봤더니 무덤이에요. 무덤. 예루살렘 성벽, 그 성전 근처에 있는 성벽 바로 밑에 그 산 골짜기가 깊은데 거기에 온통 무덤을 다 해놨어요. 그러니까 저 무덤은 엄청 비싼 무덤이래요. 왜 그러냐면 성경 말씀대로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은 무덤에 잠자는 날에 탁 일어난다고 해서 예수님이 오시면 아마 제일 먼저 예루살렘 성전에 오실 줄 알고 그 성전 근처에다 묻어놓으면 바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묻어도 우리는 그냥 이렇게 뉘입잖아요. 뉘어서 묻는데 그 사람들은 사고서 묻어. 빨리 올라가라고. 여러분, 이건 아니에요. 이거는 잘못된 신앙이에요.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에 오시는 게 아니에요. 물론 예루살렘이 귀하고 예루살렘이 의미가 있지만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지역에만 오시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온 세상에 어디든지 계시는 우리 하나님, 주님은 어디든지 계시기 때문에 주님 오시는 그날에 온 세상에 다 하나님 만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지 이스라엘 예루살렘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문자 그대로 해석하고 또 잘못된 신앙, 아직도 메시아가 오지 않았다고 얘기하면서 뭘 일어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라고 먼저 믿는 일부터 우선돼야 되는데 그들은 지금도 메시아가 오지 않았다고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어요. 안타까운 일이죠. 근데 지금 이스라엘의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아직 지금 조금씩 많은 유대인들이 개종하면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들로 변화되는 역사가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분명한 것은 성경 말씀대로 우리 부활의 소망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이죠. 부활하는 그날 우리는 신령한 몸을 입고 우리의 육신적인 존재가 아니에요. 이전에 우리 모습이 아니에요. 우리도 알 수 없는 신령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죽음과 부활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음을 믿고 여러분 다 죽음으로 전락해버리는 인생, 죽음으로 끝나는 인생으로 살지 마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처럼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것처럼 우리 첫 증인이 되신 것처럼 여러분 다 부활의 소망 가지고 마지막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바로 이 부활에 대한 소망과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들은 죽음도 이겨낼 수 있는 굳건한 신앙을 갖게 된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19절로 21절 말씀 보시면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가장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부터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첫 증인이요 첫 열매가 되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오늘 주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 모든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도 주님 다시 오신 그날에 약속하신 그날에 우리도 다 함께 부활하는 소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 부활의 소망, 부활의 신앙이 오늘 여러분 가운데 굳게 다시 서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활의 소망,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순교도 겁내지 않았어요. 순교의 역사를 보십시오. 순교지를 우리가 성지순례 때 가면 정말 놀라운 역사들을 해마다 보게 되잖아요. 그 모진 고통, 시련, 두려움, 죽음 앞에서도 여러분 찬송하고 천사같이 웃고 하나님 앞에 가는 성도들의 모습을 우리가 하나씩 해마다
보면서 과연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 과연 이것이 정말 가능할까? 바로 부활신앙이 있기 때문에, 천국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영적인 세계가 있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들은 기꺼이 순교의 자리에 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나라를 위해서, 독립을 위해서 이 나라를 구하겠다고 기도했던 우리 신앙의 선조들,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죽음도 불사하고 죽음도 이겨낼 수 있는 신앙을 가질 수 있을까? 바로 이 두 세계에 대한 확실한 믿음과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어떠한 상황 환경에도 흔들리지 않고 묵묵히 그 길을 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의 사명 가운데 이 나라를 위한 기도와 나라를 위한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오늘 우리의 교회와 성도가 해야 할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기도하여서 우리나라가 어려울 때마다, 힘들 때마다 하나님이 도우시고 은혜로 인도하셔서 여기까지 온 것처럼 앞으로도 우리 교회가, 성도들이 영적인 세계, 천국, 부활 있음을 믿고 여러분 주어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성도가 되어서 세상을 이겨나가는 성도, 육에 속한 사람이 아닌 영에 속한 사람으로 천국 신앙과 부활 신앙 가지고 세상의 소금처럼 빛처럼 쓰임받아서 이 나라와 민족을 구원하는 일에 쓰임받고, 더 나아가서 우리나라와 대한민국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나라로 마지막 시대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귀하게 헌신하는 우리 교회와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를 부르셔서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인의 사명을 갖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우리나라가 어두울 때, 빛을 잃었을 때,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부르셔서 이 나라를 구원시켜 주시고 어둠에서 빛 가운데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인도하신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땅을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 역시, 우리 교회 역시 이 사명을 가졌음을 기억하고 우리 믿음의 신앙의 선조들이 죽음도 이겨내는 신앙을 가지고 끝까지 믿음의 길을 갔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신앙도 두 세계가 있음을 확신하고 육에 속한 삶이 아닌 영에 속한 삶, 지옥이 아닌 천국의 삶, 죽음이 아닌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마지막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으로 승리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든 성도들과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다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신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